사랑하는 시은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같은 데는 사실 뭐 어디 다니기도 힘들고 무소식이소식이려니 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진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잘 버티고 견디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6번째 주일입니다. 더불어 4월 첫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이 4월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부활절이 있는 달입니다. 거기에 2주 전이죠. 우리 국무총리께서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강도 높게 국민들을 향한 담화문을 말씀하시면서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좀 잘 지켜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셔서 예상치 않게 좀 이 시간이 길어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6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4월 첫째 주일인데요. 원래대로 한다면 사실 4월 첫째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일이고요. 우리 교회가 종료주일, 특히 4월 첫째 주에는 매년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성찬식을 지금 4월 첫째 주에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인데 저희가 매년 했던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해왔는데 올해는 이 종료주일을 지키거나 또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굳이 4월 첫째 주가 꼭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상황이 좀 사태가 진정되고 상황이 좀 안정되면 그때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성찬식은 뭐 4월 셋째 주나 넷째 주, 안 되면 5월 첫째 주로 좀 상황을 봐서 성찬식은 진행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종료주일을 지내는 것, 또 고난주간과 특별새벽기도를 했던 것은 저희가 올해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못했는데요. 저희 춘계 대신방이 3월달부터 하기로 광고가 나갔는데 지금 상황에 신방을 하는 것도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이 춘계 대신방도 상황을 좀 보고 제가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면 4월 둘째 주 4월 12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6주 동안에 이렇게 각 가정에서의 인터넷 또는 각자 처소에서의 예배를 끝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무한정, 무기한으로 예배를 쉬는 일들이 또는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이어가기가 힘들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시에서 또 국가에서 정해준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원칙들을 저희가 잘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오셔서 필히 마스크를 쓰시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오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시기 전에 발열 체크, 체온계로 온도를 재거나 또는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명단을 적으셔야 합니다. 만에 하나, 왜 명단을 적느냐 하면 만에 하나 누가 확진이 되면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의 자가격리 또는 그들의 검사를 위해서 명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원칙, 7가지 정도, 8가지 정도의 원칙을 우리가 특별히 준수하는 차원에서 준수하고요. 그리고 나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원칙 중에 한 가지는 2m씩 떨어져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데요. 2m가 꼭 아니어도 1m씩이라도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이 좌석 상황을 보면 다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충분히 1m나 2m 내에 떨어져서 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교회에 모여서 11시에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상황을 본 이후에 새벽 기도회나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는 좀 상황을 본 이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일단 주 오전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들어가시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제가 이 성경은 1242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이 한 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배경 6장 1절에서 이 9절까지의 말씀을 좀 우리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야 이 10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다니엘서 이 6장에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왕으로 하여금 일정한 하나의 조서, 명령, 즉 쉽게 표현하면 그 당시엔 법입니다. 법. 왕의 명령은 법이죠. 그 법을 만들어서 공포하게 합니다. 그 공포의 내용이 뭐냐면 그 위에 가서 보시면 이제 6장에 그 6절 잠깐 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나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이긴 하죠. 그런데 왜 이런 법을 제정하려고 했느냐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는 신하들이 왕으로 하여금 이러한 법,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고 절하거나 또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법을 만들어서 제정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로 보면 그 당시 왕은 다른 표현을 하면 살아있는 신이에요. 신, 왕은. 즉 왕 외에 다른 신이 있어 없어요? 없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걸 온 천하에 만 백성에게 공포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직 신은 왕밖에 없어요. 즉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르고 왕을 섬기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사실 왕은 신하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그런 법을 제정하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또는 그것을 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신을 나타내고 살아있는 신으로서의 등급 내지는 살아있는 신으로서의 백성들이 섬기도록 하지요 라고 하는 그 신하들의 요구에 왕이 도장을 찍어주죠. 그런데 이건 한편으로 보면 왕을 살아있는 신으로 만듭시다 라고 하는 거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엄청난 종교적인 탄압을 가하는 거죠. 30일 동안 뭐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죠. 그러니 다니엘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이 30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못하게 만들도록 법을 제정하고 이제 다니엘과 유대인들을 올가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그들이 10절 말씀에 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왜 그들이 다니엘이 또는 왕에게 그러한 법을 만들자고 이야기했는지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죠. 다니엘 또한 높은 자리에 있었기에 왕이 그러한 법령 또는 그러한 조서에 도장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왕한테 가서 조서 들고 가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왕이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따지거나 아니면 이 법은 잘못됐다고 변명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한 명령, 그러한 법이 세워졌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10절 다시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몰랐던 것이 아니죠. 쉽게 표현하면 뭐 예배 드리다가 뭐라고 하면 나 몰랐다고 하면 되지 라고 변명하려고 했던 그 다니엘이 아니라는 거죠.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법이 왜 세워진 거며 그 법이 자신과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효력, 어떠한 영향력이 다가올지를 잘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죠. 그러면 보편적인 모습 같으면 이거 예배드리면 한 달 동안 예배드리면 죽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래. 그리고 오로지 누구에게만요? 왕에게만 하래. 라고 하는 것에서 그래 일단은 살고 봐야지. 그거 뭐 지금 예배 한 달 후에 드리면 되잖아. 뭐 그게 중요하다고 라고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은 그 한 달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또 자신의 신앙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거나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10절 말씀 그 중반 다시 보시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다니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 왕의 조소로 인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우리에게 오늘 또 하나의 도전을 주는데요. 오늘 본문 이 10절 말씀에 보면 한 4가지 정도의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4가지 정도의 다니엘의 행동의 여러 가지 패턴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잘 보시면 첫 번째로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잘 보시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다름 아닌 바꿔 표현하면 그거죠. 다니엘의 자세입니다. 자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가 창문을 열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 그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곳,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곳을 향해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가짐이죠. 이건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신실한 마음의 표현이죠. 그리고 창을 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10절 그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라는 겁니다. 법이 내려졌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죽는다는 거죠. 뭐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다니엘이 예를 들면 뭐 위층으로 올라가든 골방으로 올라갔든 간에 다락으로 올라갔든 간에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건 이건 누가 들을 수 있는 또는 누가 볼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만들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창문을 열까 안 열까요? 안 열어야죠. 열면 큰일 나죠. 이거 누군가가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누군가가 내가 예배한다는 걸 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창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여는 거죠. 과감하게. 왜요? 그게 자신이 늘 그렇게 해왔던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늘 이게 다른 편으로 바꾸면 규칙적인 거죠. 이게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하라고 해서 하는 거나 기도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거나가 아니고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내가 늘 지키던 내 신앙의 생활, 신앙 습관들을 그가 놓치지 않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그가 기도하는 규칙적인 신앙의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세 번째로 보면 10절 중반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무릎을 꿇었느냐라는 건데요. 그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 자체를 놓고 본다면 이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자세죠.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실까요? 그럼 반대로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실까요? 아니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떤 자세로 할 때 하나님이 잘 듣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자세로 내가 기도했는가라는 거죠. 때로는 납작 엎드려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앉아서 단정한 자세로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표현, 내가 하나님께 간절한 자세를 나타내는 것의 일종이라는 거죠. 이렇게 어느 게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졌느냐를 나타내는데, 다니엘은 이 10절 중반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다니엘. 그 기도의 내용이 10절 후반절에 뭐라고 나타나냐면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그동안의 상황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이 다니엘이 처한 상황도 그렇게 썩 이 상황에 내가 감사의 기도만 하기에는 이라고 표현해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죠. 왜냐? 지금 많은 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도 못하게 그들이 모든 법을 정해서 다니엘을 한마디로 모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다니엘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또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겠지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바꿔 표현하면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질 그 위협 속에서도 그걸 잘 알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자신이 했던 신앙생활의 모습을 패하는,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모습을 그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감사의 고백을 이어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놓고 보면 이 다니엘의 기도를 잘 보시면 우리에게 몇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사실 한 가지라고 표현은 좀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또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고 증거해주고 있다고 보여지죠. 첫 번째로 보면 내가 편한 것 또는 바꿔 표현하면 내 안위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이거 했다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거 했다가 나 죽을지도 몰라, 정말 힘들어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당분간 이거 못하겠어 라고 하는 내 편이나 내 안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중심 또는 우리의 원칙이 어디에 있느냐를 다니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원칙만은 지키고 있자는 거죠. 다니엘도 예배 못 드리죠. 기도하기도 힘든 거죠. 그러나 내가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내 골방에서 내가 기도했던 그 습관, 그 신앙의 모습은 그가 버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바꿔 표현, 또 다른 한 가지를 보면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유리할 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불리해질 건데를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나타낼 때는 우리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옳은 것이냐를 그가 선택하게 되고요. 또 그에게 중요한 것, 그래 옳은 게 뭔지는 나도 잘 알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 나도 알아. 그런데 그걸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의 선택에 있어서는 다니엘은 완벽한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옳은 거고 이게 좋은 건지는 알지만 난 그거 못하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고요. 그게 옳은 것이면 그거 실천하는 거죠.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예를 들어 보면 그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그래 누군가가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신고하면 내가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질지도 모르는데 내가 안 되겠는데 기도하는 거가 맞는 건 내가 알겠는데 지금은 안 돼. 가 아니고요. 그래요? 그것이 바로 옳은 거예요? 그러면 실천하는 거죠. 자, 결론을 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이 다니엘의 상황과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몇 가지 굳이 비슷한 점을 찾아보자면 다니엘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대놓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죠. 그러나 그가 해왔던 신앙의 모습, 그 습관대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또 간절한 기도를 절대로 놓지 않고 그가 행해왔던 대로 그의 신앙생활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바꿔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누가 보던 누가 보지 않던 간에 누가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힘들어질 건데 라고 하는 삶의 또는 자신의 상황의 유불리나 또는 내가 세운 그런데 이런 건 안 되지 지금은 참아야지 라고 하는 나의 손익을 따지지 않고 자신이 해왔던 정말 원칙에 따라서 삶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갔다는 것처럼 우리 시흥건강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이 힘든 시기에도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이지 못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내가 기도하던 시간을 가지고 내가 주님과 만나는 그 장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놓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나가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삶이었다면 그 예배로서의 삶을 놓지 않고 이어나가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교제하고 호흡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 예배도 없는데 그냥 푹 쉬고 무슨 말씀이야 나중에 교회 가서 들으면 되고 나중에 모이면 하면 되지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의 그 경주를 끊임없이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늘 기도했던 대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말씀 보던 그 신앙의 습관 그 모습 그대로 이번 한 주간도 경주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내가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내가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놓지 않았던 그 다니엘처럼 오늘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내 신앙생활의 이 삶의 패턴들을 유지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한 주간의 삶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흥건강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한 주간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위하여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한 주간도 열심히 경주하고 우리의 삶을 놓지 않는 그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시흥건강한 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니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모여 기도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삶의 그 상황 속에서 그 삶의 여건 속에서 끊임없이 부단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던 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던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던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으로 또 신실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보내게 하시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감사의 고백을 놓지 않는 주의 백성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